7월 16일 새사랑교회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이제 십계명 20장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제 20장 전체가 이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20장은 크게 한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락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과정,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된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죠. 아마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바로 이 첫 번째 단락일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십계명이 때로는 율법적인 부분으로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오늘 신앙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지금 한국 교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십계명이 어떻게 우리 신약 시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이 십계명을 주시는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아주 두려움에 빠지죠.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보는 순간 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본 것은 아니겠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오는 뭐 천둥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이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뭐 혼비백산이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지 못하게 해달라. 우리가 죽을까 한다라고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기록한 것이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있는데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이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제단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세 단락의 구조가 이제 이루어졌고요. 오늘부터는 이 1절에서 17절에 있는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어떤 아웃라인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 특히 2절의 말씀에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어떻게?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바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6장 과거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하는 6장 7절에 있는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닌데 이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늘 그 말씀 때도 여러분에게 가르치지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 종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낫겠죠. 기독교 신앙이 저 불교의 신앙과 뭐가 다르냐? 간단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선물을 노력해서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깜짝 선물을 받게 되면 그 선물 받은 사람은 정말 황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잖아요. 미안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너희를 구속해서 내 백성을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 중에서 마치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해서 얻어진 거라고 자꾸만 생각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그건 불교예요. 불교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다 참선을 하고, 내가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왜 불교 신앙화 시켜버리는지 지금.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이 불교의 지배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항상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렇게 거저받으면 뭔가 좀 허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에 성취를 얻고 성취감을 얻고 그리고 인정을 받고 이렇기를 원하는데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뭔가 좀 찝찝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부모가 정말 자녀에게 선물을 좀 좋은, 아이들이 원하는 일을 해줬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그것을 받기를 꺼려하는 애들이 존재해요. 어떤 애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제 목사님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면 정말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 생일을 챙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괜히 쑥스러워하고 괜히 뭔가 빚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목사를 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는 뭔가 경계를 하고 뭔가 거리를 두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백날을 하던 백년을 하던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게 되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곡해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거저받은 거예요. 너희 구원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받은 자로서 너희가 얘기할 거리가 없단 말이죠.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그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베풀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순환의 과정이에요. 신앙의 순환의 과정인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내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그 감격이 있으면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데 거저 얻은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너무 미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정말 재소스러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예를 들어서 10,000달란트 그 빚진 자가 불과 3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용서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는 그만큼 은혜를 받았고 너는 그렇게 탕감을 받았는데 왜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십계명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자,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지. 정말 정신없이 지킵니다. 이런 모습들이 과연 올바른 신앙이냐 대체. 자, 십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 신명기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이 큰 나라 사람 재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렇게 큰 나라 사람들이 됐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불신자들로 하여금,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로 하여금 과연 믿는 자가 다르다는 말, 그 다른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자가 다르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목적이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율법이라는 것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 그리고 로마서 5장 20절에는 율법은 가입한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입한 것.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서는 이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상기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는 십계명을 주셨지만 사실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어느 때죠?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은 아브라함은 어떤 뜻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의 어떤 조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이슬람 믿는 사람들에게 조상이 되기도 하는 그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언약은 뭐냐면 피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이 완성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것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은 언약의 백성들이 죄를 억제하기 위한 기능으로 중간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율법이라는 거거든요. 율법은 또 한 가지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과 같다는 건 뭐예요?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거울 앞에 서면 내 자신은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잖아요. 머리가 흐트러진 거, 입에 무엇이 묻은 거 다 보이잖아요. 거울은 나를 비춰주는 하나의 그 기구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내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씻어주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 몽학.
그 사도 바울이 잘 쓰는 표현이었거든요. 몽학 선생. 이 부분이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몽학 선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무슨 주님을 대신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십계명 열심히 지키고 이러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목회자들 중에도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근데 이것은 몽학 선생 역할을 할 뿐이에요.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이제 1계명에서 4계명. 무슨 내용이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 계명이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거. 이건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 대한 것에 제일 첫 번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우리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기독교는요, 저 유교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사실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이. 근데 어쩌다가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의 바탕 속에 이루어진 이제 국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마치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제사라고 하는 죽은 자에 대한, 죽은 부모님에 대한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거부한다. 얼마나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오해받았습니까? 제사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부모 공경하지 않는 종교.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분명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거든요. 그 계명 중에서 제일 처음,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죽은 부모님에 대한 물론 살아계실 때도 정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놀라운 것은요, 살아계실 때는 등한시하던 자녀들이 마치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치 효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거기에 기복신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이렇게 잘하면 내가 복받아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죽은 부모한테까지 연결시켜 버리는 거죠.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풍수지리와 같은 거예요. 땅의 기운을 가지고서 무덤을 잘 쓰면 후손이 복받는. 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정말 별의별 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여러분 아시잖아요. 손 없는 날 한 달에 몇 가지 있잖아요. 손 없는 날은 굉장히 비싸죠. 이사 비용이. 저는 손 있는 날 합니다. 사람들이 좀 의아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손 있는 날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손 있는 날 그 이사를 하니까 싸요. 좀 많이 싸거든요. 그걸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슨 손 있는 날 따집니까? 무슨 풍수지리를 따집니까? 어느 땅에 부모님 모시니까 거기는 좋고, 물론 무덤이 물이 잘 빠지고 이런 부분에서 그 부모님의 시신이 잘 딱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은 거죠. 거기 물이 있어가지고 썩지 않고 그게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 못할 경우에 그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어떤 땅의 기운으로 인해서 그게 이루어진다? 저는 참 우리 한국적인 사고방식이 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근데 우리는 이 10계명만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몇 가지가 된다 해서 율법이 360가지가 넘어가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이라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정말 고통이에요. 정말 고통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이걸 해나가기에.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법제화시켜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막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보다 못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십계명을 포함해서 그 율법, 그들이 360가지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계명을 완성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 계명 지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계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대로 되면 부모님 공경하지 말아도 해요. 남의 물건 손대지 않습니다. 남을 흉을 보거나 이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요약해 주신 거죠. 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모두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자세가 바로 서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주일날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동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근데 우리는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행동만 하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위선적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위선적인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마음에 두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탐심이고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탐심은 우상숭배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탐심인데, 그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먼저 사랑한다? 그것은 바로 탐심, 돈이 탐심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돈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니까 무슨 이렇게 모형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뭐 이런 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물론 우상숭배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돈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바로 이 돈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의 여유에 또 돈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물질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마. 왜? 하나님께서 저 참새도 다 먹이시는데. 그리고 저 들풀을 봐라.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는데, 때를 따라서.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냐고 대묻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물질이 우리에게 탐심이 될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 그것도 간음이 되는 것이고,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것은 곧 도둑질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 24절에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십계명 수요에 있어서 토단을 쌓으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와요. 이게 다듬지 않는 돌을 쌓으라고 하는 그 뜻이거든요. 25절에 보면 토단을 쌓으라 하는 것을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 하는 거예요. 이 토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연석을 얘기하는 건데, 자연석을 진흙으로 쌓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인위적인 공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는 거예요. 토단을 쌓으라 24절에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 하는 25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듬지 않은, 우리가 돌을 아주 예쁘게 다듬으면 내가 그거 했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석 그대로 해.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인위적인 공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 14절에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보다도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된 게 뭐예요? 십계명, 계명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다.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만 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어떻게 보면 그가 그렇게 자신 있게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놀랍게도 뭐라고 그럽니까? 예, 근심하며 돌아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그 첫 번째 단락의 20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 중요한 요조는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법 아래에 있을 때보다 더 성별된 삶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서 10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계명을 지키는 것들은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떤 유튜브가 이슬람의 그 현실을 보여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슬람이 굉장히 그 신앙적인 거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이걸 그 공개적으로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이슬람이야. 그 특히 히잡을 쓴 여성들이 우리 한국에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 뭐 지하철이고 뭐 어떤 모임에가 히잡을 쓰고 간단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생각할 때 이슬람의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야. 이슬람 그 기독교가 이슬람을 이기기가 참 많이 힘들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유튜버가 찍은 내용을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위선적인 모습.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들을, 율법의 수호자라고 생각하는 그들도 가만히 보십시오.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21절에서 정말 법 아래 있을 때보다 더 성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면 그 힘든 걸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도 봉사가 의무가 되기 시작하면 정말 지칩니다. 힘들어요. 왜 나만 이거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뭐 놀고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빙빙거리는데 왜 나만 와가지고 이 더운 날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왜 나만 주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봉사해야 돼? 불평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건 계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속에 사는 사람. 근데 만약에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 다른 분들은 더 다른 일을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 달란트로 나는 주방에서 일을 할 거야. 다른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왜 나는 두세 가지 일을 해야 될까? 그래,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달란트 주셨으니까 기쁘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여러분,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17절에 가장 중요한 요절, 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좀 암송해야 될 말씀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걸 우리 식으로 바꾸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신앙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 이 고백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길이 너무 행복한 길이고, 이 세상에 부귀영화가 없어도 너무나도 행복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목회의 길을 하면서요, 많은 걸 내려놨어요. 명예도 내려놨고, 물질도 내려놨고,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은 걸 내려놨거든요. 때로는 제가 그래서 주변에서 바보 소리도 들었고, 큰 교회에서 청비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거절함으로 인해서 바보라는 얘기도 들었고, 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답독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고 나서 한 3, 4주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허신 예배 하는데 조금 그 말씀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품앗이 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에 꼭 필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목사님을 모셨고, 그런데 제가 마치 답례로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면 제 양심상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굉장히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또 외톨이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저기까지 왔거든요. 그 험한, 그 힘든 시간을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마음속에 조금도 서운하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두 자녀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인간적인 이 땅의 계산법으로 했으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교회에서 받는 페이를 여러분 아시면 놀랄 거예요. 그 방법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성도들의 입지에서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좀 이 교회 목회하면서 이제 병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은 교회가 부담해 주기 때문에 이만큼 그래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1절에서 17절 첫 번째 단락 중에서 그 아웃라인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내 것으로 만들고 살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항상 더위에서 건강 좀 잘 지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에 주일날 만나 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계명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내산에서 정말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그런 자긍심을 갖고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
분명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건데 언제부턴가 이 계명이 그들에게 굴레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이 되고 그 계명 속에서 율법 속에서 그들은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많은 계명과 그 많은 율법을 단 두 마디로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바로 된다면 정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새사랑교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습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런 모습이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나가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 난 저 사람을 보고 나도 교회 나가고 싶어. 나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고 싶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